오늘 본문은 룻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룻기입니다. 우리가 룻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또 룻기에 대해서도 많은 또 성경을 읽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룻기가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남편도 잃었고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는데 어떻게 축복받는가라는 내용이 오늘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룻이 등장을 합니다. 또한 나오미가 등장을 합니다. 룻은 며느리입니다. 나오미는 시어머니입니다. 근데 시어머니와 또 며느리가 남편들이 다 죽었어요. 과부입니다. 지금 모압 땅에 있습니다. 이제 과부가 돼가지고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멸시받고 저 시어머니와 저 며느리가 남편을 잡아먹은 그런 여인들이라고 그렇게 조롱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듣습니다. 이제 모압 땅에서 살 수가 없게 됐어요. 모압 땅에서 할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의 고향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오게 됩니다. 근데 예루살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만은 베들레헴에서 할 게 없었습니다. 남편이 있어야 이제 먹을 것이 있잖아요. 남편이 있어야 가정이 돌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두 명이 과부입니다. 아무것도 과부들이 할 수 없습니다. 당시 여성들에게 알바도 허락이 안 돼요. 직장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들이 과부가 됐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 동량이에요. 남의 집에 가서 구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내가 고향 땅에 들어오지만은 할 게 없구나 탄식을 하게 됩니다. 그때 며느리 룻이 어머니 제가 그럼 밖에 나가서 거리에서 이삭이를 좀 죽겠습니다. 그리고 간 곳이 보아스 밭입니다. 그때 마침 보아스가 출타 중이었다가 베들레헴 자기 밭에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래도 이 보아스가 사업하는 사람이잖아요. 자기 밭도 있으니까 많은 일꾼들도 있으니까 일들을 잘하고 있나 또 이렇게 와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하는 사람들 쭉 있으니까 당신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격려를 하게 됩니다. 옆에 보니까 어린 소녀가 있어요. 그러니까 종에게 물어보니 누구냐 저 여인이 그랬더니 저희 나오미 집에서 모압에 살다가 온 룻이라는 그런 여인입니다. 열심히 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당신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여기에서 그냥 이삭을 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룻이 어떤 여인일까요? 룻이 왜 하나님께 축복받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룻이 가진 것이 없고 남편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알려줍니다. 룻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어떻게 감당할까요? 우리 본문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같이 죽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니라. 네, 아멘.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룻이 밭에 나가서 저녁까지 주었대요. 갑자기 저녁에 일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룻이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이삭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자기 일에 감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룻은 하루 종일 이삭을 줍는 일에 열심히 감당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룻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할 때 어떻게 감당했는지 오늘 본문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룻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할 때 일이 작다고 게을름 피우지 않았습니다. 요령 피우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거기에 관계없이 열심히 일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열심히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열심히 감당해야 돼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제가 가끔 가다가 이렇게 식당에 가서 식사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교인인데 또 그곳에서 열심히 또 일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주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럼 나올 때 집사님이 최고라고 저도 그렇게 좀 화답을 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돼요. 우리 가정에서 가정 일할 때 어떻게 하나요? 게으른가요? 안 하나요? 그럼 안 돼요. 우리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 직장에서 어떻게 일하죠? 직장에 나가면 열심히 일해야 되잖아요. 저는 그런 권면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직장에 나가서 100을 벌면, 10원을 벌면은요, 100원의 일을 해야 돼요. 기업은요, 자선 기업이 아니잖아요. 기업은 돈을 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해야지 이 기업이 번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업에 가서 열심히 일해야 돼요. 내가 어떤 공동체에 있어도요, 그 공동체에서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맡아도요, 그렇습니다. 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정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제게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맡아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작은 일에도 열심히 다하면 좋은 결과가 있다. 작은 일도 열심히 해 좋은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을 게을리하면 좋은 결과가 안 나타난다는 것이죠. 성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세우는 것도 중요해요. 어떤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향해서 실천하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공한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주위에 보면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성공한 사람들이 노력한 건 안 봐요. 그들이 열심히 한 건 안 봐요. 그들이 땀 흘리고 애쓰고 잠 못 잔 건 안 봐요. 그들이 재능만 보더라고요. 저 사람은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으니까, 저 사람은 IQ가 좋으니까, 지능이 좋으니까, 가진 것이 많으니까, 그것만 보더라고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 최선을 다하면서 감당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열심입니다. 열심은 단순히 바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결과가 어떻게 됐든지, 혹 내가 열심히 땀 흘렸는데도 내가 원하는 만큼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일들 흔들리지 않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것이 열심입니다. 물론 열심히 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이 어려워요. 열심히 사는 것이 때로는 손해볼 수 있어요. 우리 다 초등학교 다 다녔죠? 중학교, 고등학교 다 다니셨잖아요. 우리 고등학교 때 청소할 때 기억납니까? 여기서 교편을 잡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한 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대청소 하잖아요. 얘들아, 우리 청소하자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이 계시니까 닦고 쓸고 책상도 닦고 유리창도 막 닦고요. 남자아이들이 좀 그래. 저는 여자가 아니니까 남자 때 생각이 납니다. 그럼 남자아이들은요, 선생님에게 잘 보이려고 하잖아요. 막 선생님이 오면은 나 좀 봐달라고 막 닦잖아요. 근데 선생님이요, 남자 담임 선생님과 여자 담임 선생님이 상황이 또 바뀝니다. 남자 아이들이 여자 선생님에게, 그것도 결혼하지 않은 여자 선생님이 얼마나 잘 보이려고 하는지 몰라요. 나 좀 봐달라고 그냥 걸레 들고 그냥 선생님이 그 눈동자가 어디로 돌아가는 그거 보면서 닦지 않습니까? 열심히 합니다. 선생님이 일이 있어가지고 교무실 간다 그러면 그때서부터 상황이 달라져요. 열심히 하는 애들이 갑자기 느슨해져요. 뭐 대충 해도 되니까, 뭐 설렁설렁 한다고 할까요? 대충 해요. 뭐 누가 보는 것도 아닌데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 하지?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아주 열심히 청소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실하게 일하는 학생들이 손해보는 것 같죠?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거, 사람이 안 보지만 누가 봐요? 하나님이 보시잖아요. 사람들이 안 봐도 하나님이 다 보시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열심히 하는 사람 축복이 내린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인가요? 우리 사람들이 있으면 잘하고 사람들이 없으면 게으른 사람인가요? 우리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인가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어떤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누가 보든지 누가 안 보든지, 적은 일은 큰 일을 하든지 거기에 연연하지 마세요. 거기에 목숨 걸지 마세요. 나 좀 봐달라고 목숨 걸지 마세요. 거기에 연연하지 마시고 내게 주어진 일 성실하게 열심히 감당하는 것이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어디에 있어도 괜찮아요. 그런 사람은 어디에 나라도 인정받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이건 명백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누가 보든지 누가 안 보든지, 일이 작든지 크든지.
거기에 관계없이 주어진 일 열심히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그런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직분받은 분들, 직분자들, 그런 인물들이 다 되어야 됩니다. 귀한 사위 얻기 원하나요? 귀한 며느리 얻기 원하나요? 이런 청년들이 있으면요, 그런 청년들은 며느리 삼아도 되고요, 그런 청년들이 있으면 사위 삼아도 돼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 내 자녀들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 될 수 있게끔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롯은요, 밭에 나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니까 한 에바를 수확을 했다라고 해요. 한 에바면요 21리터예요. 지금으로 무게로 딱 22kg예요. 22kg. 그 이삭 작습니까? 하나씩 22kg 한번 주운다는 생각을 해봐요. 한 보쌈이에요. 한 배낭을 지어야 돼요. 많은 걸 수확하는 거예요. 열심히 했으니까 그 많은 걸 수확했어요. 또 일하다 보니까 주인 댁에 가니까 어때요? 점심때쯤 음식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나 혼자 먹기에는 어머니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집에 시어머니가 있잖아요. 어머니 아무것도 드시지 못하는데 다 먹지 않고 남기는 것입니다. 남겨놓고 또한 자기가 수확한 모든 그 이삭을 가지고 이제 어머니에게 가게 됩니다. 어떻게 하는지 우리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예. 룻은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긴 음식과 그동안 주운 이삭을 시어머니에게 드립니다. 음식도 먹는 음식 남겼어요. 그리고 자기가 수확한 걸 다 어머니 잡수시라고 다 드립니다. 이게 룻이 뭐예요? 효성이 지극한 며느리잖아요. 이런 며느리 있나요? 이런 며느리가 돼야 돼요. 우리 며느리도 여기 있는데 며느리 잘합니다. 이런 며느리가 돼야 돼요. 이런 사위가 돼야 되잖아요. 이런 주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가난하지만 마음씨 고운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어머니는 병에 걸려서 몸을 잘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도 세수하는 게 어려워요. 저녁에 잠자리 들 때도 발을 닦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 며느리가 늘 아침 저녁으로 뜨거운 물을 준비해 가지고 그 시어머니 얼굴도 닦아드리고 발도 깨끗이 닦아드리고 또한 산에 올라가서 또한 귀한 열매도 갖고 와서 이걸 죽을 써 가지고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잡수실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근데 이 시어머니가 갑자기 겨울이에요. 눈도 많이 내렸어요. 눈이 허리까지 내린 것 같아요. 갑자기 이 시어머니가 그 산골에서 생선이 먹고 싶네. 며느라, 내가 생선이 먹고 싶다. 이 산골에서 어떻게 그런 생선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거부하지 않아요. 바로 나가서 이렇게 호수로 나가니까 호수가 꽁꽁 얼었잖아요. 그런데 손으로 다 깨는 거예요. 깨니까 얼음이 손으로 하면 깨집니까? 안 깨지잖아요. 손이 다 피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절히 그런 기도를 했어요. 내가 물고기 잡아가지고 우리 어머니 생선을 좀 드시겠으면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갑자기 깨진 얼음 위로 물고기가 하나가 튀어 올라왔습니다. 그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시어머니에게 그 생선을 이렇게 잘 준비해서 드리면서 그 시어머니가 그 생선을 먹으면서 이제 건강이 이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어머니가 그런 말을 해요. 내가 참 며느리 복이 있다고, 며느리가 이렇게 귀하다고, 아주 아름다운 며느리라고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예전이나 지금도 부모 공경하는 효자들, 또 며느리가 시어머니 또 이렇게 잘하는 이렇게 효녀들, 효부들 이렇게 상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께 공경해야 됩니다. 장인, 장모님에게 잘해야 돼요. 시아버지, 시부모님 잘해야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2절에 보면 내 어머니, 내 아버지를 공경하라. 이것이 첫 계명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공경하는 것이 가장 으뜸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요 10계명이 나옵니다.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이에요.
6계명에서 10계명까지 이웃 사랑이에요. 그 중간에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중간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부모가 공경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 공경해야 돼요. 왜 공경해야 돼요? 나를 낳아줬잖아요. 나를 생명을 주셨잖아요.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애썼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계세요. 내 부모께 효도 안 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좀 나이 드신 분들에게 내가 잘한다고, 내가 잘 섬긴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자기 부모에게 효도 안 하면서, 공격 안 하면서 다른 어른들에게, 다른 부모 내가 잘 모시고 잘 섬긴다. 또 그 도대체, 그것도 소중하죠. 그것도 소중하지만 먼저 누굴 먼저 공경해야 돼요? 내 부모, 내 어머니, 내 아버님,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않은 내 부모님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효를 다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자녀로서의 도리요, 책임이요,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나를 위해서 아끼지 않은 것, 생명도 아끼지 않은 것,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베푼 내 부모를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 축복해 주십니다. 여기 룻은요, 남편을 잃은 후에도, 룻하고 이제 시어머니와 관계가 없잖아요. 아들도 죽고 남편도 죽었으니까 남남이 다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어린 며느리가 과부가 되니까 너 나를 떠나라, 이 가정을 떠나서 새로운 남자 만나서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려라 하는데도 이 룻이요, 며느리가요, 어머니 떠나지 않겠다는 것이죠.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갈 것이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는 머물 것이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어머님이 죽는 그곳에 나도 죽겠다. 그렇게 룻은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열심히 시어머니를 모셨습니다. 룻은 성읍에 들어가서 시모니에게 드리기 위해서 음식도 다 먹지 않고 남긴 음식과 또한 주운 이삭을 어머니에게 다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도 괜찮은 시어머니예요. 아침부터 나가는데 소식이 없잖아요. 뭐 지금처럼 핸드폰, 휴대폰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내 며느리가 도대체 어디서 무엇 할고, 며느리가 왔어요. 너 도대체 어디서 일했느냐, 너 도대체 무엇 했느냐, 보니까 한 꾸러미 이 이삭을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봐도 너무나 많은 이 이삭을 갖고 온 것입니다. 너 도대체 어디 가서 일했느냐, 이 이삭을 도대체 어디서 주었느냐, 너를 이렇게 많이 이삭을 해준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그렇게 시어머니가 룻에게 이야기하니까 며느리가 자초지종을 쭉 이야기합니다. 내가 간 밭은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입니다. 그 사람이 내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내게 이렇게 이삭을 줄 수 있게끔 이렇게 편의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나오미가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우리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기 오늘 중반절에 보니까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게 누가 얘기한 겁니까?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 룻에게 복을 준 사람, 이삭을 준 것이 복이잖아요. 복을 준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괜찮은 시어머니예요? 내 며느리에게 복을 준 사람이 누구냐? 보아스래요. 그 사람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너무 괜찮지 않아요? 내 며느리에게 복을 준 사람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복은 복을 낳게 된다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요, 단순하게 복을 주려고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복이다, 그래서 너를 통해서 이 세상이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어야 되는 자존감이 하나 있어야 돼요.
그 자존감이 어떤 것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자존감이 없으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자존감을 꼭 갖고 있어야 되는 거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복된 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복받은 존재라는 것이죠. 내가 복의 통로다. 내가 복을 세상에 전달하는 전달자다. 이 자존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을 증거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세상에서 복을 전해야 되는데 난 복 받은 게 없다. 나는 자꾸 내가 받은 복이 쭈그러든다. 내가 복을 전하면 내 복이 반밖에 줄어들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복을 전할 게 없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복을 전할 사람이 못 되는 것입니다. 맨날 줄어드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것은요, 부모가 많이 가져서 자녀들을 축복하나요? 그럼 가진 거 없으면 축복할 수 없네요? 하나님께서 부모가 될 때, 아버지가 어머니가 될 때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의 복을 주셨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의 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축복이라는 것이요, 아무나 할 것 같지만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축복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축복의 존재라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요, 내가 하나님께 축복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지만이 내가 세상에서 내가 받은, 하나님께 받으면 이 복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복을 세상에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만 혼자 누리겠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복을 나만 혼자 누리겠다. 너무 아깝잖아요. 나만 혼자 누리기는 너무 아깝잖아요. 이 복이 얼마나 큰 복인데 나만 혼자 받기는 너무 억울하잖아요. 아깝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받은 이 복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왜 당신들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지 못합니까? 당신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을 그런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아십시오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이 받은 복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 이 복을 증거하는 것, 전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다 복의 통로가 되어야 돼요. 다 복덩어리예요. 복의 존재예요. 복의 전달자예요. 복의 통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가정이요,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할 수 있게끔 가정을 축복해야 돼요. 내 남편 미워하지 마세요. 내 남편 미워도 축복해 주세요. 내 아내가 안 이쁜 짓을 해도 축복해 주세요. 내 자녀들 있잖아요. 내 자녀들 못한다고 구박만 하지 마시고 축복해 주세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교회도 축복하는 거예요. 이 나라 이민족도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서 있든지 하나님이 이 장소가 축복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내가 만나는 사람을 축복해 주옵소서. 내 옆에 있는 직장 동료가 있습니까? 직장 동료 축복해 주세요. 우리 직업에 어떤 직업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직업을 갖고 있습니까? 교편을 잡고 있습니까? 그럼 누구를 축복해 줘야 돼? 아이들을 축복해 주면 되잖아요. 사회복지 여부를 합니까? 연약한 자들을 축복해 주시면 됩니다. 학생인가요? 그러면 내 친구들도 축복해 주면 됩니다. 우리가 무슨 직업을 갖고 있어도 그것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멋진 사람이잖아요. 그런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그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내 옆에 있다.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내 장인이고 내 장모고 내 시아버지이고 내 시어머니이고, 그런 사람은 복된 사람이잖아요. 다른 사람을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내 형제 자매요, 내 신앙이 동질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멋진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기 나오면은요, 루시 곡식을 줍게, 루시 복을 받을 수 있게 한 사람이 그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은 모든 것을 다 잃은 여인입니다. 남편, 소중한 남편, 사랑하는 남편도 잃었습니다. 고향을 떠났습니다. 이방인입니다. 새로운 땅으로 왔습니다. 정말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어렵게 살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자기의 주어진 일 열심히 감당했습니다. 시부모 공경했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복을 빌어주는 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룻을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룻이 누구를 만나게 될까요? 그 지역 베들레헴의 가장 유지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보아스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그런 축복의 열매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끝나고 이 세상으로 나갑니다. 가정으로 나가면, 직장으로, 삶의 터전으로 나가면 누구를 만날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을 만날지도 모릅니다. 어떤 일이 우리에게 주어질는지도 모릅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이게 내게 하나님이 주어진 알고 열심히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축복받는 존재임을 알고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는 자리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 교회도 축복하시고 이 나라 인민족도 축복하시고,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의 열매가 가득하고 넘쳐나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